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자, 우리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정죄하시는 내용이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죄하는 내용을 우리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할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스바 여왕이라 하면은 남방 여왕은 스바 여왕을 얘기하는데, 스바 여왕은 우리 열왕기상 10장 1절 4절에 나와 있는 에티오피아 여왕이었죠. 그래서 이 에티오피아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해서 직선거리로 약 1500km나 되는 먼 거리를 바로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해서 솔로몬에게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바 여왕, 즉 남방 여왕은 인간 솔로몬, 그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해서 1500km나 되는 먼 거리를 가서 솔로몬을 만나서 지혜로운 말을 들었는데, 이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에 불과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참된 근원이시고 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앞에 두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남방 여왕은 그 먼 거리를 지혜의 말을 듣기 위해서 갔는데, 너희들은 바로 지혜의 근본인 나의 말을 듣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 나중에 스바 여왕을 만나게 되면은 너희들, 나는 이렇게 먼 거리 가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해서 갔는데 너희들은 진짜 참된 근본이시고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은 너희에게 참으로 내가 어리석은 짓이다, 이렇게 해서 정죄받기에 충분하다. 예수님이 그 말씀하고 계시죠. 스바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솔로몬의 명예를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저를 시험코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원이 심이 많고 향품과 심이 많은 금과 보석을 약대에 실었더라. 저가 솔로몬에게 나아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 묻는 말을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음미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이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해서 먼 거리를 왔는데, 그가 솔로몬을 만나게 된 배경이 솔로몬의 명예를 듣고 와서 그렇게 돼 있죠. 듣고 와서 이걸 보면은요, 아마 이 스바 여왕에게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 자인지, 그는 신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는데 그 너무나 지혜로운 자라는 사실을 누군가가 전해줬던 사실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솔로몬의 명예를 듣고 왔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스바 여왕은 한두 번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호기심에 갑자기 결정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절에 보면은 많은 수원과 향품과 금은 보석과 물건들을 가지고 갔다, 이렇게 되어 있죠. 많은 수원이라는 것은 수행원을 얘기하죠. 수행원, 자기들의 나라에서 나오는 좋은 것들, 향품과 또 금은 보석들을 가득 싣고 솔로몬을 만나러 갔다. 그걸 보면은 그녀는 참으로 내가 이렇게 가는 길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확신을 가지고 솔로몬에게 나아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이렇게 먼 거리, 또 많은 거기를 가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야 되겠다고 결정했던 것은 솔로몬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녀가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결국은 솔로몬을 만나게 되잖아요. 솔로몬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정말 지혜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들이 만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문을 내고 전해주는 일이 있어야지만은 그들이 주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리도록 돼 있죠. 그래서 이 아라비아 무역 상인들이 이 솔로몬의 명성에 대해서 많은 소문을 내고 말을 전해준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전해주는 일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그런 믿음이 어디서 생겼을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녀가 솔로몬을 보고 모든 것을 보고 간 게 아니잖아요. 솔로몬에 대한 많은 얘기들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들었던 믿음이 생겨서 그에게 나아갔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이룬다. 이렇게 이제 짝을 이루는 게 있는데, 믿음이 있노라면은 분명히 그 믿음에 따른 역사가 나타나도록 돼 있죠. 믿음은 우리 내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이죠. 그러면 내적으로 확실한 믿음이 있다는 것은 결국은 그의 삶을 통하여 역사가 함께 따르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솔로몬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행동으로 만나러 가야 되겠다는 결심과 행동으로 나타나게 됐다는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자신도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삶을 통하여 얼마만큼 믿음의 역사가 있는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고 믿음을 결코 사용하지 않는다면 분명한 역사를 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지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이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하는 말씀처럼 우리는 정말 믿음을 우리 삶 가운데 이제 사용을 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랑에는 수고가 같이 뒤따르도록 되어 있죠. 사랑의 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의 사랑을 받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이 주님에 대해서 기꺼이 수고하는 그런 수고가 같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은요, 소망이 없이 절망일 때가 가장 힘든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조그만한 소망이라도 있게 되면 그 소망 때문에 힘을 얻고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완전한 소망이 없을 때 그것만큼 우리에게 인생의 삶에 비참하고 또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소망이 너무나 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망이 있다면 분명히 인내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여호사 갈렙 아시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제 출애굽한 2년 만에 하나님의 허락해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찬스가 기회가 주어졌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들어가려고 했지만은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은 반대하고 거기 가면 우리 다 죽는다.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리는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들이 38년의 광야 생활을 뺑뺑이 도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됐던 게 이스라엘 역사잖아요. 그런데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의 삶은 광야 같은 삶이잖아요. 우리도 지금 광야에 살고 있습니다. 광야의 삶 가운데 우리 스스로 인생의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코스를 찾지 못하죠. 사막에서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뒤로 갈지 우리가 어떻게 길을 스스로 찾을 수 있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있어야지만은 광야의 길을 개척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준비해 주신 영원한 천국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 땅에 잠깐 주어지는 많은 환난과 고통, 수고들을 우리는 인내로서 이겨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거기에 있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말 천국에 대한 소망을 더욱더 견고하고 확실하게 하는 것이 우리 자신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비결이다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스바 여왕은 솔로몬을 만남에 있어서 대리인을 결코 보내지 않았죠. 자기 자신이 직접 솔로몬에게 나와갔다는 것이죠. 이것 또한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구원을 해줄 자가 없죠. 대리인을 보내서 내가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우리 모두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스바 여왕은 솔로몬을 만나고 솔로몬과 교제를 하는데 열왕기상 10장 2절 3절에 보면은 그 여인이 어려운 문제로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했다. 그로 말미암아 솔로몬이 대답지 못하는 것이 없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스바 여왕은 이 에티오피아의 한 여왕이잖아요. 여왕. 그렇다면 여왕이라는 의미는 그녀는 부와 권세와 명예와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여인이죠. 그런데 문제는 모든 것을 다 소유했던 그 여인이 과연 어려운 문제라면 무슨 문제였을까요? 모든 것을 다 소유한 그 여인이, 그것은 인생이 하나님께 제기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과연 인생이란 무엇인가? 인생의 죽음 이후에 무슨 일이 있는가? 인생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정말 사람이 인생의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인생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인생의 7, 80년 이렇게 수고와 슬픔, 병과 고통과 근심 겪고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존재인가? 이러한 인생의 하나님께 물어보는 인생의 근원적인 질문, 그죠? 이것은 하나님 아니면 얻을 수 없는 답이잖아요. 그녀는 어려운 문제로 솔로몬에게 다 물었더니 솔로몬이 대답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여인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한 사람의 지혜로운 솔로몬이 모든 답을 다 줬는데 하물며 우리 자신은 어떨까요? 우리 자신의 모든 근원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확실한 답을 다 얻을 수 있는 것이죠. 혹 아직 내 마음 가운데 답을 못 얻고 있는 답답한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성경을 통하여 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정말 해결하고자 싶은 그러한 간절한 마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다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녀는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했다고 돼 있죠. 이거 보면은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생에 대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마음을 하나님은 홀로 다 아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정말 이해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문제 때문에 때로는 답답한 문제,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죠. 그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참 이 말씀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이 답답한 마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은 제시해 주고 계시잖아요. 백성들아 시시로 내 마음을 나에게 토하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그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살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토해내라. 피난처를 알려주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내놓는다면 하나님 그 모든 마음을 다 아시고 받아주신다. 그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 또한 타인이 참여할 수 없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안다. 살다 보면은요, 정말 나만이 우리가 이제 조그만한 일들은 막 형제 자매들에게 간증하고 막 얘기할 수 있지만은 전작 인생에서 가장 큰 고통을 만나게 되면은 입을 다물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셔요? 이거 얘기해봐야 진짜 이 문제에 이러한 어려움에 대해서 누가 참으로 그 마음의 고통을 같이 느낄 수 있을까요? 자기만 안다고 돼 있죠. 그래서 인생의 가장 큰 문제를 만나게 되면은 그 고통을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만이 아는 고통이 있죠. 그래서 그런 고통을 하나님은 하나님께 시시로 마음을 토해내야 된다. 그리고 마음의 즐거움 또한 타인이 참여할 수 없느니라. 우리 진짜 기쁜 마음이 있을 때 그게 남들에게 얘기해봐야 남들이 그 즐거움 같이 느낄 수 있을까요? 못 느껴요. 우리에게 이제 최고의 즐거움과 기쁨은 무슨 일일까요? 죄인이 되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김을 싹 받고 천국 갈 수 있는 의인이 됐다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즐거움과 기쁨은 정말 우리에게 가장 큰 즐거움과 기쁨이죠. 그러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 친척 누구 가족들에게 나 구원받았어. 이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 얘기하면 그들이 뭔 소리여 하지.
그 즐거움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을까요? 참여하지 못하죠.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은 그러한 마음을 나에게 토하라.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생이란 웃을 때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운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허허실실 웃지만은 빛이 천냥이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마음을 아시죠? 그녀도 자기의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했더니 솔로몬이 대답지 못하는 것이 없었더라. 그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녀가 이제 안고 있던 모든 문제에 대해서 그녀는 다 해결함을 얻었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정말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해결함을 받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찾게 되면 분명히 우리는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솔로몬 당시에도 이 많은 곡식이 식량이 계속 공급됐는데 이 솔로몬을 통하여 결국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준다는 사실을 실질적인 솔로몬의 예를 통하여 우리가 믿음을 갖도록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 모든 인생을 창조하신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모든 80억의 인구가 다 먹고 살 수 있도록 다 지금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문제는 왜 한쪽에는 굶어 죽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공급 안 해주셔서 굶어 죽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80억의 인구가 다 먹고 살 수 있도록 총량은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 창고에 가득 쟁겨놓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데서 못 먹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총량은 다 주셨는데 한쪽에 부유한 나라들이 그것을 창고를 열지 않고 채워놨기 때문에 공급을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그 수많은 음식들,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 너희에게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믿음을 갖기 위해서 이러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유한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이 말씀처럼 이 솔로몬의 지혜와 부,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에게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솔로몬에게 많은 부와 명성을 허락해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난 이 스바 여왕은 이제 열왕기상 10장 6절 7절에 보면은 내가 들은 소문은 절반도 못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즉 그녀가 솔로몬에게 나오기 전에 많은 솔로몬에 대한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듣고 아는 것이 자기 자신의 전부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상상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쉽지 않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은 어떤 자다 그걸 듣고 솔로몬의 그 명성을 듣고 왔는데 실제로 와서 만나보니까 자기가 들었던 소문은 절반도 못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에 대해서 누군가가 전해줘서 또 우리가 말씀 앞에 나와서 말씀 듣는 가운데 그리스도를 어떻게 어느 정도 아셨어요?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죄를 영원히 갚아주시는 대속 제물이 되셨구나. 우리는 그 정도만 알았죠. 그래서 어쨌든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말씀을 배우고 성경을 배우고 하다 보니까 그리스도가 정말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또 교회 그리스도의 몸으로 구성된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 우리가 처음 알았던 그리스도와 지금 알고 있는 그리스도는 절반도 못 되어졌죠. 가면 갈수록 더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깨달아가는 게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그녀 또한 정말 직접 솔로몬을 만나고 난 이후에
내가 소문을 드렸던 것은 절반도 못된다. 그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녀는 솔로몬에게 자기가 가져오는 많은 보물을 솔로몬에게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솔로몬에게 드렸던 이 금은 보석들이 금이 약 4.5톤, 4.5톤 어마어마하죠. 요즘 금값도 비싼데. 그리고 이제 향품 보석을 다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녀가 이 모든 것을 솔로몬에게 다 드리면서 속으로 아깝다, 아이고 아깝다, 그런 마음으로 드렸을까요? 그녀는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바로 솔로몬의 지혜와 명성이 어떠한 것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기꺼이 다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자신들도 우리 자신의 나머지 삶을 전적으로 주님 앞에 지금 헌신된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렸다는 것은 우리 전부를 드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너 자신을 나에게 드리라 그렇게 돼 있죠. 우리가 주님께 이렇게 전적으로 모든 걸 다 헌신하고 살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그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확실한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께 헌신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아는 만큼, 내가 주님을 얼마만큼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신의 헌신의 정도는 같이 연결되어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구원받아가면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떨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에 대해서 확실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해 주시는 구속주는 감사하고 좋은데 또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공급주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니까 아이고 구원받아서 주님을 위해서 살다 보면 내가 망하게 생겼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정도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우리 모든 인생에게 또 공급주로서 책임을 다하고 계시잖아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적으로 헌신을 하지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녀는 정말 자기 마음에 인색함으로 억지로 주지 아니하고 즐겨 솔로몬에게 기꺼이 다 드렸던 것입니다. 이제 솔로몬은 그녀가 준 모든 보물들 다 받고 빈손으로 보낼 수는 없죠. 당연히 또 답례품을 줘야 되겠죠. 솔로몬이 답례품을 어떻게 줬을까요?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 여왕에게 물건을 준 외에 또 저희 소원대로 무릇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저가 그 신복들로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여기 스바 여왕에게 많은 금은 보석 물건들을 또 저희 마음의 소원대로 원하는 것을 다 줬다고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당시에 많은 금은 보석들, 많은 것들이 진귀한 것들이 많았죠. 그녀는 그것을 보고 보는 순간 저거 갖고 싶다는 마음이 탁 들었을 것입니다. 이 스바 여왕은 정말 수많은 보물들을 갖고 싶은 마음이 생겼잖아요. 지혜로운 솔로몬은 그녀가 원하는 것, 소원하는 것 모든 것을 다 하고 다 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줬을 때 어떻게 줬느냐? 왕의 규례대로 그녀에게 줬다 이렇게 되어 있죠. 왕의 규례대로 줬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솔로몬은 당대의 최고의 부유했던 자죠. 아니, 당대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솔로몬만큼 부유했던 자가 없습니다. 솔로몬 당시는 은을 기이히 여기지 않았다. 다 금으로 했고 그만큼 부와 명성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최고의 부자가 자기 자신의 명성에 걸맞는 선물을 줬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솔로몬이 자기 규례에 맞는 대로 선물을 줬다. 놀라운 선물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 솔로몬이 주는 이 선물보다 가장 더 귀하고 소중하고 값진 선물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죠. 뭡니까? 구원이죠. 구원.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돼 있죠.
이 구원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하나님, 또 광대하신 하나님 그 자신의 규례에 맞도록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게 7, 80년짜리 잠깐 있다가 없어질 그 선물은 하나님께 규례의 격격에 맞지 않는 선물이죠. 구원의 선물은 영원한 것이잖아요. 영원한 하나님이 자기의 규례에 맞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선물 다 받으셨죠?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솔로몬은 자기 규례에 맞도록 모든 것을 그녀에게 줬지만은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선물을 우리 또한 다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 당시에 솔로몬은 정말 지혜도 주시고 부와 명예도 주셨잖아요.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던 부와 명예까지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실제로 그 약속을 다 이행하셨죠.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하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솔로몬은 어땠습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다 이행해 주셨건만 그 자신은 하나님께 대해서 의무를 충분히 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의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이 말씀은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이 기록한 말씀이죠. 그는 인생 전반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부와 명성을 다 얻었잖아요. 그런데 인생 후반에는 점점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이방신을 섬기고 그런 세속적인 사람이 돼가지고 자기 육신의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봤잖아요. 모든 것을 눈에 원하는 것, 눈에 보는 것, 마음에 원하는 것 금치 않고 모든 걸 다 해봤다고 돼 있죠. 세속적인 사람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다 해보고 나니 결론으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정말 어떤 사람도 누려보지 못한 부와 명성과 쾌락을 다 가졌던 그가 정작 자신의 생애 끝에는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는 솔로몬은 정작 자기 인생의 삶 가운데서는 지혜를 발휘하지 못하고 헛되도다는 결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거 보면 좀 아이러니하잖아요. 그렇게 지혜로운 자가 결국 헛된 삶을 살았다? 그걸 보면은요 정말 하나님께 참된 지혜는 뭘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부와 명성, 지식과 지혜보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게 진정한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이렇게 인생 후반에 헛된 삶을 살게 됐던 배경이 뭘까요? 그걸 생각해 보면 솔로몬은 인생 전반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리고 그가 또 가지고 있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잘 했죠. 그것까지는 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솔로몬은 그 1차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잘 이루고 성취했지만은 추가적인 비전을 잡지 못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세속적인 사람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었죠.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혹 우리가 처음 구원받고 이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때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가족에게 또 친척에게 복음 전하고 나면은 이제 또 우리는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1차적인 비전이 성취되면은 느슨해지죠 마음이. 솔로몬은 정말 그 2차적인 추가적인 비전을 찾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세속적인 사람으로 변화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 정말 다윗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참으로 합한 자가 되었죠. 그는 통일 왕국을 이루고 많은 환난과 고통 가운데 이제 통일 왕국을 이뤘다고 해서 최고의 전성기에 있었죠. 그 전성기 때 어떤 생각을 했어요? 아, 바로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되겠구나. 나는 이 궁전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저 변방에 있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잖아요. 그거 보면은요 사람이 모든 게 부족함이 없이 풍족할 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갖는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거 보면 참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거절하셨잖아요. 너는 피를 많이 흘린 전쟁의 사람이기 때문에 너 때는 이 성전을 건축하지 않냐고 너희의 이제 아들을 통하여 성전을 건축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거절하셨죠. 다윗은 아마 서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그 거절하는 말씀에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했죠. 그리고 내 때는 건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면 될까? 바로 내 아들 때의 성전을 건축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 성전을 건축하는 많은 재물들을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참 마음이 합당한 마음이잖아요. 그것을 준비하는데 그래서 다윗은 전쟁에 가서 승리해서 많은 전리품을 가져왔잖아요. 그러면 자기 몫도 받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드리고 자기 몫으로 받은 개인 재산도 여호와께 드리고 그래서 많은 건축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 솔로몬은 1차적인 비전은 성취했지만 추가적인 비전을 잡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쇠락의 길을 걸어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솔로몬은 그 인생 말년에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 모든 삶은 결국 헛되다. 그리고 하나님과 절대적인 관계 속에서 참된 평강이 있다. 그것을 이제 깨달았지만은 늦게 깨달았잖아요. 늦게. 그죠? 인생 말년에. 그래서 이제 그에게는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없었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거 보면은 가장 지혜로운 자가 정작 자기 자신의 생애는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되고 헛되고 헛되다. 그걸 생각하면은요,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비록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솔로몬처럼 부와 영광과 명예는 누려보지 못했죠. 그런데 솔로몬처럼 그것들은 누려보지 못했지만은 우리가 더 솔로몬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은혜 받은 자입니다. 왜 그럴까요? 솔로몬은 그 진리를 깨닫고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가 더 이상 주어지지 않았지만 우리에게는 주님을 경외하며 살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는 주어져 있잖아요. 그는 자기 생애 가운데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지만 우리에게는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은 비록 솔로몬처럼 부귀영화는 누리지 못했지만은 우리에게는 주님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우리 자신들이 더 행복한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